모든 찬양대의 찬양이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샤론 찬양대의 찬양은 모든 찬양대의 찬양이 그러하겠지만 다시 강조드립니다. 샤론 찬양대의 찬양은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더 이렇게 편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의 한 책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서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등장인물들과 배경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나의 삶과 좀 다 있고 나의 환경과 닮아 있다라는 그 공감이 조금 일어난다면 동시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은 사건이나 대화를 이제 살펴보는 것,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일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한 절 외우기 위해서 또는 괜찮은 말씀 코팅해서 지갑에 넣고 다니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같이 보고 듣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와 반드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살펴보고 싶은 책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자막을 되게 크게 적어주셨네요. 요나서. 네이버에 이제 찾는 검색 그 포탈에 요나라는 이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미지 검색을 했더니 이 사진이 뜹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진. 딱 보시면 아시죠? 큰 물고기가 있고 그 물고기가 고래라는 말도 있고 아니기도 한데 어쨌든 큰 물고기가 있고 그 입속 그 사람이 나오는 느낌도 들고 들어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한 사람이 물고기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어떤 이미지인지.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를 좀 경험해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요나 선지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요나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요,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 이제 성경 전반적인 어떤 훑어보는 거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순서인지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겠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유가 뭐죠?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해주시면 네. 네. 예수님 탄생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신약이죠. 예수님 탄생 이전은 구약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지금 요나서 구약을 보고 있으니까 신약은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요. 자, 구약으로 보겠습니다. 자,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왕권시대, 포로시대, 크게 나누면 5개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족장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등장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네, 어차피 말씀하셔도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시는구나 라고 하고 제가 들을게요. 족장시대의 등장인물들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누가 등장하나요? 딱 나오죠.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대 지나서 사사 시대 가면은 알고 있는 사사 누구 있으신가요? 기드온도 있고요.
네, 삼손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왕권 통치 시대가 시작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 쭉쭉쭉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왕권 시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이방 나라의 이제 포로 신세가 되거든요. 이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거나 또는 포로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많이 나왔죠? 성경 인물들? 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보는 성경책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족장 시대에는 네,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겠죠? 네. 출애굽 시대에는 성경에 어떤 책이 기록되어 있나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시대입니다. 지나서 사사 시대에는 다들 아시죠? 사사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권 시대가 시작되죠. 왕권 시대. 여기가 이제 저희가 많이도 보고 또 잘 읽고 관심 갖기 되게 힘든 긴 역사를 담은 성경책이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내용들이 이 왕권 시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 여기에 있는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름을 따서 네,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약에서 빠진 성경이 있나요? 고개를 가로저으시면 안 돼요? 빠진 성경이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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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은 시편, 잠언, 아가서 이런 시가서들이 기록이 안 돼 있죠. 이제 이거는 역사에 대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생략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한테 더 접근하기 어렵지만 되게 굵직하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구약에.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말라기, 스가랴, 스바냐 이런 네, 되게 많죠. 네. 이 성경들을 가리켜서 이제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자, 그러면 이제 예언서를 알고 있죠. 근데 이 예언서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예언서들은 언제 쓰여졌는가? 언제 쓰여졌는가? 저기 보시면 왕권 시대와 포로 시대가 있는데 저 사이, 그러니까 왕권 시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보내시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었던 그때 당시 상황.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 네, 예언서는 바로 이 시기에 쓰여 있어요. 끝자락에, 왕권 시대 끝자락에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네, 포로기 직전이에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징벌로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겪기 직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요나서는요, 좀 특이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서는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거의 다 경고예요. 정신 차려, 안 그러면 너네 다 죽일 거야. 이런 경고예요. 네. 회개하라는 거죠. 거의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요나서는 조금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 선지자를 세우시고 예언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를 세운 이제 레파토리인데요. 요나서는 그 예언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네. 요나서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니느웨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혹시 아수르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아수르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자신의 백성 나라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 그런데 그것도 악명 높기로 소문난 아수르를 향해 예언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는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르심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니느웨? 그 악명 높은 아수르의 수도? 내가 이걸 해야 한다고? 물론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지만 어차피 멸망해야 하는 나라라면 굳이 선지자인 나를 통해서 경고하려고 하시지 않을 텐데, 그냥 멸망하게 두시면 멸망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선지자를 불러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가서 너네 멸망할 거야 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유는 뻔한데, 조금이라도 회개할 징조가 보이면 구원하실 생각이신 건데, 아수르를, 이 더러운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도 안 돼. 왜? 무엇 때문에? 아수르 놈들이 행해왔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악행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도 안 돼. 아수르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소화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물론 이 독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요나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에요. 당시에 아수르 민족을 칭하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요, 테러 국가였어요. 테러 민족. 그들은 침략하는 도시와 민족들에게 극악의 잔인함을 보여주기로 유명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당당할 만큼 자신의 의심이 타당하다라고 본인이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수르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남겨주려고 하시는가? 그런데요,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되고 있는데, 정작 그 요나의 상태를 충분히 아시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 멸망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조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요나의 독백 중에 뭐가 있었죠?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해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 그들은 멸망해야 돼.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나에게 조금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말씀으로 제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멸망의 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나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류의 첫 불순종 사건인 선악과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네,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지금도 성경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 명령에 이유가 빠져 있어요.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가 빠져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여서 누구라도 먹고 싶어지는 열매란 말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명령만 하시고,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는 이제 무시무시한 경고만 하시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없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아담과 하와는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열매를 다른 거 다 먹게 하면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넉넉히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라고 잘 모르겠는데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열매를 먹어요. 아담과 요나 두 사람 사이에는 수천 년의 간극이 있지만 그들의 불순종의 이유는 똑같습니다. 명령의 근거를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근거를,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요나사로 돌아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손 들면 조금 그런가요? 왼쪽 눈을 깜빡여 주시겠어요, 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봤다.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그 종류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 물론 많은 분류가 있겠지만 바울이 볼 때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볼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악인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 누가 봐도 의인이네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1번이요? 1번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2번과 같은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겠죠. 네. 바울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로마서 1장 3장에서 쭉 이렇게 열거해요. 그리고 양극단에 서 있는, 양극단이죠.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 후에 주목할 만한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이라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졌다라고 해요. 2번은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바울은 똑같다라고 해요. 한 사람은 율법을 따르려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다른 집단은 그것을 무시하지만 바울은 둘 다 곁길로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다라고 해요.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 중에 유명한 비유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의 부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독립하려고 합니다. 부자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의 두 부류에서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네. 그리고요, 큰 아들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합니다. 두 부류 중에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네. 자,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작은 아들은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나를 그냥 살려만 주세요라고 납작 엎드리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들을 안아주고요. 반지를 다시 껴주고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열자라고 온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집에서 철저히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큰아들이 오로지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질문입니다. 큰 아들이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만 해보세요.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왜 순종했나요? 적어도 그 순종의 이유가 사랑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아버지에게 어떤 감정적 부채감을 안겨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자신의 순종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 규칙을 지키고 덕스러움과 선함을 확보하면 소위 치러야 할 것을 다 치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이 갚으셔야 할 차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섬겼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신실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 기도하고 이 정도까지 내 신앙의 경력이 깊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셔야지. 하나님 양심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실 의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와 기쁨, 순복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고 결과적으로 그분과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서 책임과 의무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직접 떠난 작은 아들이나 한 번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집안의 큰 아들이나 아버지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멀리하는 사람이나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두 가지 방식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짓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시도록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나는 이런 합당한 마땅한 이유와 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격분하고요,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요나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갑니다. 네, 분명히 이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그런데 죄는요, 분명히 어려움을 초래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뀌시면 안 돼요. 내가 받는 모든 어려움은 내 죄 때문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에 마땅한 값을 마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요나의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이 불순종, 이 죄는요, 즉각적으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돼요. 요나가 겪는 이 어려움이 요나의 죄로 인한 것인가는 독자인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도망갔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의에 취해서 나는 지금 타당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이 잘못했지, 하나님이 어리석지, 나는 지금 이게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요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의의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심하도록 하나님이 자초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만들어내냐, 격분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겪는 이 어려움은요,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배하는 죄의 위력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네. 말로 제가 풀어 설명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께 분노에 있고 다시는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떠났을 때에 나한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을 부르고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는 잘 생겨날 수 없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절제, 이런 덕목들이 갑자기 나한테 찾아온 이 폭풍, 그러니까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 나한테 찾아오는 어려움과 가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소화하게 된다는 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심오하죠, 그것은요. 근데 분명히 요나는요, 무시무시한 폭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작용하여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도망가는 배에 바다 한가운데에 폭풍을 보내신 거거든요. 고난을 보내신 거예요. 요나에게 어려움을 보내신 거고요. 이것은 독자인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을 떠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손길을 내미시는 거거든요. 건드리시는 거거든요. 가지마, 말 좀 들어,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는 정작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뭐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소화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원수나라 아수르에게 어떻게 찾아오실지 요나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역사 속에 요나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시대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예언들을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기를 보내면서 그 험한 그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거든요. 오실 거야. 언젠간 오실 거야. 언젠간 오실 거야. 그리고 400년이 흘러요. 근데 결국은 오셨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와, 이럴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는데 인간으로 보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셔서 물론 능력을 행하시지만 나와 똑같은 삶을 33년 동안 살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그 분이 고난당하고 피를 흘리고 신음소리를 내고 죽기까지 고통받는 장면을 볼 거다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든지 고백하고 있어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라는 참혹한 형틀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네,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을 찾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십자가를 보면서 상실과 비극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 어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거죠. 역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죄와 용서의 사건이 현실화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조금도 몰랐던 이스라엘은 죽어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절망했어요. 상상도 못했고 이유도 근거도 몰랐거든요. 메시아라고 온 저 인간 예수라는 사람이 결국은 실패했구나, 거짓말쟁이구나, 똑같구나 라고 하면서 버렸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끝났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주 명확한 지혜와 계획으로 이스라엘과 모든 인간들에게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퍼부어 주셨어요. 즉 우리가 믿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혹한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분의 구원하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을 겪을 때 우리 삶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하는 이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지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 어려움이 있을까에 대해서만 매달려 있는 거죠. 네, 그 너머를 봐야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참혹한 형틀 뒤에 부활, 구원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둘 리 없죠. 폭풍 속에 있는 요나는 알지 못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요나는 아직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총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엄청난 폭풍을 뚫고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폭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근거를 말씀하지 않아도 나의 의로움과 내가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가 맹목적인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지금 나한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린다고 이제 도저히 못 믿겠어. 요나처럼, 아담처럼 이유를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따르지 못하겠어라고 해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렇다고 고난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의 편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찾게 되겠죠. 결국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고 발견할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 키워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지금 겪고 있는, 또 앞으로 찾아올 모든 고난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광야와 폭풍 속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찾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